오늘 주시는 우리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해서 BC와 AD가 갈라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 또는 확신이 없을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이 다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 사건을 관념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부활 사건이 역사상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과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눴습니다마는 무리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당시 유대 지도층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세력을 이제 군중들 지지를 받고 잡게 되면은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유대 왕이라고 그렇게 자칭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혹세무민하는 그런 활동을 벌였다. 이런 죄목을 해서 이제 로마에 이제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분쟁이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유대 왕이라고 한 사람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놔두면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본디오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유대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수밖에 없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형의 집행은 갈보리 언덕에서 이제 금요일 낮 12시 한국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제6시입니다. 6시간을 거기다 더하면 되기 때문에 낮 12시에 이제 십자가 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 우리 한국 시간입니다. 네.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사형 집행관은 예수의 죽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이때 시신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장에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클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등 여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사도 요한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핍박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후에 이 시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당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찾아가서 시신을 인수를 받아서 자기 조상의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난 다음 날 유대 지도자들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다른 데 빼돌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면은 소문 내면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경비를 철저히 하고 절대로 시신이 이제 도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 해서 빌라도는 무덤 입구를 큰 바위로 막고 돌로 굴려서 막고 이제 경비병들을 배치해서 3일 밤낮을 지키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지 사흘이 되는 안식일 후 첫날, 유대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주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참 불행한 여인이었고 7 귀신이 예수님께서 쫓아주셔서 완전히 회복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난밤에 아마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후에 밤잠을 아마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무덤으로 앞에서 그 앞에서라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마
달려왔을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마리아는 천사, 그리고 조금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지시를, 그 얘기를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내가 그걸 직접 봤다라는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입혔던 수의가 원래 예수님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치 수의 속에서 몸이 빠져나가버린 것처럼, 그리고 옷이 전혀 개지지 않고 옷이 그대로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주일, 이제 그날 당일 저녁이죠. 그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아마 자기 사후에 제자들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불안 가운데서 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런 인사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처음에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자리 현장에 없었고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만났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귀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밤새 그물을 쳤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가득 찬 그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그래야면은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는 머지않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임명령,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임명령을 내리시고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결정적인 부활의,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과정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걸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여러 차례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또 최후에 만찬하실 때 반복적으로 거듭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것입니다. 비어있는 무덤도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지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선전하게 되면은 자기들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그런 큰 범죄자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철저히 봉쇄하고 경비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비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당신들 신변은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깜짝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부활의 또 증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도마, 그리고 바울 서신에 의하면은 500의 형제들이 모여있어서 일시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 중에서 절반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시점에서 아직 생존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 체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는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올라가시면은 누가 요직을 차지할 것이냐.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나는 이 자리를 맡겠다. 저 사람은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화를 내고 하는 장면도 있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내 아들 하나는 이 일을 맡겨주시고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귀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우리는 그가 살아난 것을 40일 동안 체험을 했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3,000명이 일시에 집단회개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심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그런 현상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났고, 제자들이 붙잡혔을 때도 엉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돼. 눈에 보이지 않게 빠져나오는 현상들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공부를 하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핍박이 두려워서 피했던 사람들입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원이 순교를 하는, 물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사망이기 때문에 순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학자들은 순교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그런 근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사후 후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실제로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치유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우리 구원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사과로 열리면은, 그 다음 열매는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배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죠.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같이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앞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식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난메시스, 헬라어로 아난메시스라고 하는 이 기억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회복한다,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새롭게 리볼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올려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부활의 은혜가 새롭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